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평안, 행복을 풍성하게 누림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보여주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처지, 그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붉은색이 어떤 것인지 푸른색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밤에 불이 꺼져서 불이 없어서 깜깜해져도 붉은색 그러면 어떤 색깔 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색깔이 있고요. 푸른색 그러면 떠오르는 색이 있고 뭐 동물 사자, 호랑이, 개, 고양이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하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만져보고 귀로 듣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불편함과 그 사람의 처지, 얼마나 힘들지 이런 것들보다는 대부분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왜, 무엇 때문에 소경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인데 하늘이 내리는 큰 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형벌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있는 말씀, 특히 예언자들의 말씀, 예레미야서나 그 에스겔서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의 잘못, 본인의 죄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어날 때 무슨 죄를 범하겠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의 책임인지 누구 잘못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냐. 왜냐하면 모든
그런 형벌들, 육체적인 질병이라든지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그들이 지금까지 궁금해해 왔던 문제,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것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과 예수님이 한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 시선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것을 따졌고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사람들이 한다면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보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이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평가하고 원인을 분석하느라 그만 그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웃이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든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원인을 생각하십니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어떤 이유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생각들을 먼저 가지십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런 문제들을 분석하기보다는 먼저 그를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웃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원인을 분석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정말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 이외에는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저래서 저랬을 것이다, 원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요, 그것 말고 숨겨져 있는 수많은 원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녀가 무릎이 깨져서 들어왔습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이, 너 이거 어떻게 해서 넘어진 거야? 앞을 보지 않았냐? 돌뿌리에 걸렸냐? 왜 한눈을 팔았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뭘 잘못했느냐, 그거 따지십니까? 아니면 그 아픈 무릎 얼마나 아팠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독하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이것이 부모님의 모습입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 안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품어 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품어 안으시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품어 안고 그 아픔을 치유하며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잘 이끌어서 잘 지휘를 하고 전략을 잘 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지위를 더 굳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듭되는 승리,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결국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함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하게 되지요. 왜 인구조사가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지 그런 마음을 그런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계속되는 승리의 소식,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교만함, 우리가 다 이긴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이만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이 다윗과 그리고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강행함으로 범죄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다윗도 역시 시험과 유혹에 늘 노출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풀면 무엇인가 어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풀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자, 역대상 18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동맹을 맺는데도 다윗이 다 이겨나가는 거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보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성전에 들어갈 기구들을 준비를 다 갖춘 것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물 사전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키 큰 자 그러면 용감한 장수, 힘이 강한 거인족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21장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승승장구죠.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기고 있을 때 교만함이 있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다 내 주의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나누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보통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11지파,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진 그 지파들을 말합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아멘. 인구조사를 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셨는지 정확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모든 전쟁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그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요. 내가 그러면 충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덕분에 기도의 능력,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이게 신앙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감사의 선물인 줄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선물입니다. 감사한 선물들 뿐이에요. 은혜뿐이에요. 내가 뭘 해서 감사하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